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부터 보고 강사 소개를 잠시 더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앉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사경회니만큼 한 절씩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동생이 형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님을 존경합니다. 삶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 오셨고 삶으로 복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시고 또 먼저 손해보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형님을 존경합니다. 형님은 복음의 길을 내시는 분이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흉내를 낼 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마음껏 말씀을 화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철웅 목사님 모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례를 짧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설교를 짧게 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한 몸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시차를 적응하느라고 제가 조금 더 힘든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해요. 들렸다 안 들렸다. 찬양했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을 하는 찬양 속에서 저는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련되어 온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일간의 이 기간이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한 걸음만 더 주님의 걸작품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저의 부부는 굉장히 큰 일을 당했어요. 집사람은 2번 큰 수술을 하고 저는 1번 수술을 했습니다. 1번 수술은 집사람은 한 번 통해서 난소와 나팔관을 다 제거하는 큰 수술을 했고 그게 4월 달이고 제 생일날이고 그 다음 6월 달에 제가 피부암, 한국 사람이 걸리지 않는다는 두피 피지암을 걸리면서 또 수술을 하게 되고 12월에 집사람이 유방암을 걸리면서 또 1월, 2월에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이렇게 쭉 이어왔거든요. 근데 암을 걸린 사건들은 제가 21년 이민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보고 또 위로하고 했잖아요. 제가 암에 걸린다는 이 소식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더욱이 의사가 이 암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나왔는지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으니 염색체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저의 하룻밤이 아주 많이 흔들렸어요. 최근에 와서 여기서 암에 걸린 옛날 교우를 만났더니 증상이 그러니까 비슷한 거 현상이 뭐냐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깨닫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10년을 살까? 20년을 살까? 비로소 인생을 계수하게 되더라고요. 이전까지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매우 달라지는 생각과 자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 분들이 저는 치료되고 있을 때 천국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앞에 언제 어떻게 놓여져 있는 우리 이 마지막 시간들을 놓고 우리 모두 사실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놓치고 살더라고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고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더 집중하게 되고요. 말씀을 더 집중하게 되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투병 생활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가복음 전체 사건을 외워버렸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아침마다 의식이 돌아오면 저는 1장부터 누워서 이 성경 전체를 돌립니다. 집사람과 제가 서로 아파 있으면서 어디 집사람이 이제 림프 부종이 이게 고장이 나면서 풍선 아줌마처럼 됐어요. 그래서 어디 나갈 수도 없을 때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를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프고 보니까 곧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다시 만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님의 말씀 가지고 새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사실은 제목 길 위의 예수예요. 예수님이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걸어간 길만 묵상할 것 같은데 길 위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지나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그분은 늘 길 위에 계셨더라고요. 길 위에 예수. 오늘 본문도 보면요, 여러분 1절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성경을 조금 보셔요, 여러분. 오늘 길게 읽었지만 큰 걸음으로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48절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지금 모든 사건이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길 위라는 것은 아주 긴박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길 위에 예수님을 무척이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강조해요. 그리고 길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반응은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어요.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긴박한 그 길, 십자가까지 오르시는 그 길 앞에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데 곧 즉시,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더욱이 마가복음 전체를 계속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것이 10장 한 장이 갈릴리 사역이 끝나는 2년 반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나서 유다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6개월 사역을 지금 정리하면서, 그리고 11장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 사건을 정리하는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예요. 다름 아니라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은 유다와 베레아 지역에 있는 6개월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단지 딱 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은 9장 52절부터 19장까지를 이 6개월간의 사역을 가지고 길게 소설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딱 단지 세 사건으로 3년간의 공생의 사건을 이 사건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또 주님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긴박함 안에서 암에 걸리고 난 이후에, 또 회복되고 난 이후에 저의 짧은 시간 속에서 묵상된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10장은 딱 세 가지의 사건이 대조되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의 사건만 앞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해요.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10 제자들이 주의 영광 중에 오른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 그때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될 거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면서 여리고 마지막. 여리고 이제 벳박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여리고에서 나가시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이야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가복음은 치유 사건을 12개로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14개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13개로 기록하고 있어요. 치유 사건. 이 치유 사건만 따로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 치유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다음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사건이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지막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건을 비교하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이 먼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말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로 요약하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말로 압축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청년이었다고 말하고 그가 관원이었다고 말해요. 관원이라는 말은 지도자 혹은 왕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고 돈 많이 가졌고 명예도 가장 높은 데 이르는 가진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통 이것이 인생의 목적 아닐까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높은 데 가고 유명해지고.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 가지고 보니까 그 인생의 끝이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그가 본 거죠. 베레아까지 왔을 때 베레아 이 지역에 6개월 동안 주님은 70명의 제자들도 파송하거든요. 앞에 마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선택하고 12제자를 파송하는 이것이 갈릴리 1기, 갈릴리 2기, 갈릴리 3기의 사역으로 나누면서 2년 반이 지나가는데 6개월 이 기간에 70명을 파송해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길을 걸어가시는데 12제자 있죠. 70명의 제자들 합쳐서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도 있죠. 그러면 그 무리들이 이렇게 갈 때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올 때 그 무리는 얼마나 장관일까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이 관원, 이 젊은이, 이 청년이 부자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들을 주님에게서 보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청년이 어때요? 부자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가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 앞에 그가 어때요? 재물이 많음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참 쉬운 게 뭐냐면 조금 더 벌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벌면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재물에 대해서 착각해요.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재물이 많냐고 물어보면요, 절대 그 사람은 조금 더 벌고 싶다 그러지 재물이 많다 만족하다 말하지 않아요. 재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우리가 소유할 것 같죠. 사실은 재물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포제션 해버린 것처럼. 재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할 텐데 아니요.
속아가는 거예요. 그는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이 사람은요, 소유 전쟁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소유, 세상의 소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3일 중에 오늘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재물과는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 또 여러분의 어떤 면의 재정, 이런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세요. 더 많이 맡기고 싶은데 맡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LA에서 있는, LA의 한 보석상이었나요? 좀 살인사건, 가족 살인사건, 보석상 한 3,000개 소매점에다가 그것을 기업으로 일구어서 이렇게 금은을 나누는 그 기업인데 재산이 자그만치 얼마였어요? 관심이 없으시죠? 그런 거 재산에 대한 2억 불. 2억 불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이게 하나로 얼마인가? 2천억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얼마 주느냐의 문제로 딸과 엄마가 편이 들고 남편이 아빠가 편이 이쪽에 있어 서로 싸우다가 아빠가 둘을 죽고 자기도 자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재물 같은데 그들 보기에는 나눠주기도 아까울 재물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재물 앞에서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발견하려면 여러분 훈련되어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 훈련돼야 돼요. 우리는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 이건 헌금해, 하나는 이것은 너가 먹고 싶은 건 먹어 하고 동전 2개를 줬어요.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뛰어가다가 동전 하나를 넘어지면서 떨어뜨렸는데 때마침 또르르 굴러가더니 어디? 그 물 흐르는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참 찾다가 못 찾으면서 털털 이렇게 털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에이, 하나님은 헌금 잊어버렸네. 하나는 헌금이고 하나는 자기 전혀 안 웃으시네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계산하고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려면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훈련되면 즉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아요. 나는 재물에 대해서 자유해요. 이 조금 더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헌금 앞에 앉으셔요. 그리고 헌금을 내는 사람들의 헌금을 유난히 보더니 과부가 내는 2렙돈을 가지고 저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를 다 넣었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2렙돈이 얼마냐면 페니 2개. 우리 요즘 원화로 말하면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 내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재물. 제가 훈련받는 시간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군대에서 77년대 군대 가가지고 78년도 13개월 만에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봉급이 뭐 2,000원, 3,000원? 장로님 그랬나요? 뭐 2,000원, 3,000원 뭐 이랬어요. 근데 휴가를 나왔는데 두둑이 이제 13개월 만에 나오니까 어때요? 두둑이 주머니에 받았는데 여러분 해필이면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소망교회 수요 예배를 갔어요. 해필이면. 저는 소망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여의도에 있는 저 경양교회 교인이에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 다 마친 다음에 광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광고했던 저 시골의 봉고차를 우리가 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주머니가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이 휴가비. 그 다음 생각나는 게 뭐였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집에 두고 예배하러 올 걸. 예배하러 안 가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집에 두고 예배하러 올 걸. 그때 왜 소망교회를 갔는지도 좀 모르겠어요. 처음 갔는데. 가까워서 갔는지 어땠는지. 쭉 지나가면서 어땠을까요?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이 휴가비로 썼을까요? 헌금으로 썼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마음을 점검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어디, 왜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21년의 이민 목회를 마치며 집사람이 강막 이식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갈 때 한국에 나가서 조그만 방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인가 돈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 여기 두고 가기 위해서 지금 재정에 대한 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럴 때 이 개척을 여러 번 하면서 크레딧 카드의 빚만 몇만 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재정의 상황, 이 믿음과 반응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기적처럼.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의 의미를 재정의 문제에 비추어보면 그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나는 인색하냐? 82년도에 세계 뚝섬 기도성회가 한국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러 한국으로 몰려들고 김중곤 목사님이 우리 세계 기도성회를 하면서 한국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에 10만 원씩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늦깎이 학생이었어요. 한국 10만 원 할 사람 손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등록금이 30만 원인가 40만 원 할 때. 돈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내다가 강남 그쪽 도곡동 쪽에 방범대가 하는 거예요. 방범대원. 40일을 해가지고 12만 3천 원을 받아서 10만 원 작정 헌금 내고 11조 내고 5천 원짜리 빨간 구두 집사람 데이트하는 집사람한테 선물로 하고. 그때 내 막내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미쳤어. 생활비도 없고 뭐 앞으로 등록금도 딱 뭐 이런데 오빠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많은 어떤 면의 파이낸셜 쪽으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영향 있게 살아갈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재물에 대해서는 기꺼이 내려놓는, 기꺼이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면 그렇게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자유하면요, 어떤 것도 거리낄 것이 없어요. 이제 10월 말이면은 또 중국의 소수민족 목회자들을 섬깁니다. 매년 10년째 지금 저는 소수민족 목회자들을 섬겨오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코로나 전에 2번, 태국에서 1번, 그 다음에 태국에서 그동안 3번, 이번이 그럼 7번째 모임이 되겠네요. 제주도. 매번 들어갈 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저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 못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더라고요. 이게 재정훈련. 부자 청년이 거기서 딱 헌신하여서 주님, 내가 재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갈게요 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빛이 났을까.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 뒷모습,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청년이 예수님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첫 번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디 있느냐?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한국에 나간 지 이제 10년 됐거든요. 저 화성 봉담이라는 곳에 살아요. 이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좀 저렴하고 또 그렇게 사는. 근데 특징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제가 20년 살다가 가서 보니까 좀 거북한 게 많죠. 불편한 게 많죠. 봉담 읍인데 읍사무소도 아직 있고, 읍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동네에서도 누가 더 좋은 아파트 살고 있느냐 하더라, 관심이. 그 비교의식.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가장 만족하며 살 것 같은데,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은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동네, 영통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영통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만족하며 살까요? 아니요. 거기는 광교의 마음을 두고 있대요. 여기서 조금 더 벌면 그리 가겠대요. 광교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수원에서 가장 좋은 동네니까 만족하며 살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돈 많이 벌면 분당으로 가겠대요. 이 세상의 가치가, 이 물질주의의 가치는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과 분별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전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은지 싸우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재물, 배와 부친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소유에서 전쟁은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마음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누가 더 높으냐?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할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나 12제자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 가까이 있는데 그들 중심에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받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주님 따라가면서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해요. 희생이 없어요. 주님 따라가면 높은 것만 얻으려고 해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희생이야. 그러면서 보여준 한 사람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 여리고 성문 밖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그의 고백이 달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청년의 고백과 열제자와 12제자의 고백과 이 소경의 고백은 달라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인데도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장 주님 앞에 드리는 짧은 기도가 이 두 마디예요. 퀴리에 엘레이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퀴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톨릭 쪽에서는 이게 노래로도 나오죠. 성가로도. 퀴리에 엘레이손.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딱 이 두 마디 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주셔야 되잖아요. 저거 주셔야 되죠.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멈추어 서서 그를 뒤돌아보자 소경이 하는 한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가지 못해요. 제자들은 주님 따라 간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 소경에게 겉옷은요, 거지에게 겉옷은요, 아침으로는 또 이 저녁으로는 이게 보온이 되고 낮에는 이 그늘이 되는 재산 목록 1호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아낌없이 뒤로 해요. 다 버려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면 그거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어떤 것도 기꺼이 포기하는 부자 청년과의 대조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끈질기게 그 주님 앞에 외쳐대는 그 모습 앞에는 긍휼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소경 앞에선 12제자의 그 높아지려는 마음과도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마지막 주님은 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3년의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 그 끝에는 마가복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6개월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청년을 먼저 보여줘요. 저는 헌금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오늘 돈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본문이 그래요. 높아지려는 십자가 없이 따르고 있는 12제자를 보여줘요. 희생도 없이, 고난도 없이, 섬김도 없이. 그리고 주님은 친히 그 구속의 걸음을 중단하고 소경, 거디, 바디메오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치유 사건을 잘 보면요, 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주님은 무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1장부터 이 12가지 치유 사건이 쭉 이어서 여기까지 올 때 주님은 소경에게는 그에게 합당하게 만지고 안수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또 보이는가 묻고 또 다시 안수하고 주님의 이 치유 사건은 개인에게 아주 성실하고 섬세하게 주님은 만지셔요. 12의 혈루증 여인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죠. 나병 환자 앞에서는 친히 손을 대시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기에. 이 말의 의미는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만나실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절대 만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여기까지 보내시고 그리고 나를 여기서부터 정금같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정호승 씨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집이라고 하면 우리 각각 사람들은 하나님 편의 시라고 말을 해요. 그만두라고 자꾸 그치는 건가? 이게 뭐예요?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한 편의 걸작품, 한 편의 시. 주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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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주님이 시선을 주시는 그 어떤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고 마음 쓰고 사랑하고 나 중심에서 이제 정말 가장 소외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일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생활하기 바쁘고 그 중심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섬기겠어요.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한 사람 누군가 소외된 어떤 사람이 없다면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저쪽으로 갈래? 아니면 이쪽으로 갈래?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너무 많아.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액티브하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흘러가길 바라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그것이 정금같이 나아가는 한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영상이에요. 쉰들러 리스트. 그의 마지막에 눈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춘선으로 했군요. 오케이, 최춘선 하겠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최춘선 할아버지.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맨발의 전도자. 나는 공로업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가르치시는 걸어가는 스승께서라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들이야.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과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심지어 남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간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못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 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인도 크라이스트 be my glory. 에바 여덟명을 건너가 연동십니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얻게 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시다고 나흘 전입니다.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날을 만나고 저게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내가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친 내 사명을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말이셨거든요. 저분이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김포공항 부근의 땅이 대부분이 저분 땅이었어요. 그 땅을 실향민들하고 거지와 고아들에게 다 나눠주고 저분이 5개 국어를 하는 분이에요. 와세대 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통일이 될 때까지 맨발로 복음 전하겠다고 지하철에서 늘 저렇게 30년을 그렇게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다 버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두 번째 제가 개척을 할 때 버지니아에서 이 영상을 한번 전체를 보았는데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저분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한남동 살 때 그 자기 집 앞에 저분이 살았대요. 근데 아침마다 희한하게 그 사모님이 나가는 그 저분 앞에 이상하게 옷차림을 하고 나가는데 아주 존경의 모습을 다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처녀 때인데 만나면 늘 하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자기가 그때는 저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귀한 분인지를 몰랐다고. 오늘도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도 암투병을 다 하고 또 뭐가 재발하고 지금 버지니아에서 시니어 하우스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옛날 교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보다 주님의 걸으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좋은 도전이 이 첫날 저녁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느냐에 대한 헌신, 도전입니다. 주님, 3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제게 말씀하실 것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주어진 인생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인생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걸으신 그 길, 나도 그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주님이 걸어주신 그 길을 나도 긴박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3일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 되지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